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받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가까우면 권위 있으면 좋아 보이고 뭔가 중심에 있으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리에 서면 좋겠다.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심에 서 있는 것, 센터 욕심,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계에도 각종 위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을 보면 성막 앞 동쪽 해가 뜨는 방향, 이것은 가장 중심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를 좋은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 좋은 자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리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권력의 자리고 통치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자리고 책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남의 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성막 중심의 자리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서 연결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중심 자리에 아무나 세우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먼저 성막 앞 동쪽이라는 위치를 강조합니다. 이 자리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보면 영광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모세와 아론이 이 자리에 섰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는 왕처럼 군림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백성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권력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특권의 자리, 권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왕적 책임과 제사장적 책임이 동시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늘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더 무거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늘 조심스러워야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죠. 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 설교가 남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나야 되는 용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입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거짓말하면 절대로 성도가 사라지지 않죠. 양을 쳐야 되죠.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도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고 한 명 한 명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설교하고 늘 조심스러워야 되지. 목사가 나사 풀린 것처럼 막 이것저것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될 줄 압니다. 성도들이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경계는 더 분명해집니다. 38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잔인한 선언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거룩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부족한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인간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대가로 받은 보수가 아닙니다. 의롭다 할 자격이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일 하나도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어렵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사랑으로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정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가까우면 너무나도 자유스럽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선택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영향력이 생길수록 그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강한 사람이 센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 양보해야 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까운 사람의 실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숫자 하나까지도 질서 안에서 다루십니다. 39절에 레위인의 총수가 나옵니다. 22,000명.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세부 숫자를 더하면 맞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총수 300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성경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여줍니다.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드러나는 숫자 차이를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300명을 레위인 중 첫째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레위인 자체가 이스라엘 첫째를 대신해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도 세실 때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사소한 숫자 하나도 하나님 눈에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충 맞추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특권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가벼운 사람을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은 편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맡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 부목자 이렇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졌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자리일수록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책임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